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사건 속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칠까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죄와 충돌하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길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를 사람들은 때때로 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모든 걸 다 받아주신다. 물론 능력이 많으셔서 받아주신 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할까?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고민이었어요. 언제?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울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율법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지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얘기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것도 이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거 왜 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노동하면 안 되는 거야. 하다못해 계란을 들고 가도 이것도 노동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노동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세세하게 그 사람들의 유전이 내려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를 맞아본 민족이거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매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를 해. 한번 맞아야 알지.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사람 매 맞는 거를 쉽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힘든데 그렇게 혼자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말이 맞다 편에 제가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은 자기가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되어진 것에 대해서 탈피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깬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났어 그러잖아요. 정말 혼나봐야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야 알지 라고 했던 그 전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맞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주장이 엄청 세요. 고집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꺾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체휼한 게 뭐야?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매 맞고 아는 거지. 그래서 매 맞고 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뺀질뺀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말을 안 들어? 맞아야 알지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하시거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100마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두 부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기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나는 말이야, 너 옛날에 종살이 했지? 거기서 너 종살이 할 때 정말 빠져나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었지? 그 애굽의 그 문에서 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면 아주 미쳐버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 상대가 나를 못 알아주면. 그래서 피할,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숨겨라. 그리고 알릴 거는 피가 나도록 알려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정도로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려고 갈망하고,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정리되어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외모를 치장을 많이 해요. 외모를 치장을 많이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차로, 양복으로, 구두로, 시계로, 핸드폰이 있는데도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가 지금 잘 안 차지만 대체적으로 차는 사람들은 뭐야? 액세서리고 과시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체적으로 내 마음에 공허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요.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이 머릿속에 들은 것도 없지, 하나님도 없지, 속이 텅 비었어. 그러니까 뭘로 인정을 받아야 돼? 왼쪽으로 갖고 와야지. 차를 럭셔리하게 타야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뭐예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똥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바라보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돈 있는 게 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악이라고 했어요. 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은 돈으로 과시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여기저기 황무지로 마음받지 무엇 하나 이렇게 만족이 없고, 생각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다 만족이 되면 만족이다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정말 물질적인 것이 만족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만족이 안 돼서 더 좋은 것, 더 재밌는 것, 더 신나는 것 찾다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에 손을 대잖아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손을 넘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갈급함을 그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나도 좀 주십시오.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여태까지도 이 여자는 육신의 목마름만 채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영혼의 목마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물동이가 어떻게 됐죠? 이 여자의 재산 1호였는데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났다고. 뭐를? 메시아를.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끝자락을 생각하고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미없다,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값없이 주겠다고. 그런데 이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너 종되었다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 종을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 가운데 저 집은 집이 으리으리해, 저 집은 차가 좋아, 저 집은 뭐가 좋아, 저 집은 아빠가 뭐잖아, 이런 얘기들,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문화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것들이 많이 부럽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속이 상하고 비교의식에서 내가 내 자신이 정말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진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출애굽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출애굽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없는데 뭘 감사해? 기쁜 일이 없는데 뭘 기뻐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아직까지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실질적으로 은혜를 처음 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던 모든 문제, 내 삶의 형편은 그대로인데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문화와 애굽의 그 어떤 것들과 결별하라고. 성령 하나님만 네 안에 모셔드리라고.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 귓가에서 쏙닥거려요. 떠들고 세상이 재밌다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좋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귀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그 이야기들을 딱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아유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러네, 누구네 형은 그런데, 누구네 동생은 그런데, 누구네 아빠는, 누구네 엄마는, 이런 생각들이 들려와요. 근데 그 생각들이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음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씀입니다. 네,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래요. 다른 신. 그리고 4절 이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 뿐 아니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라.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왜 우상을 왜 만들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런 이유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두려움이라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행동으로서 좀 바꿔나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두려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북한에 대해서 세계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불안해하고 있어요. 북한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정말 태평해가지고 세계가 놀란다고 하죠. 그런데 이 태평한 이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까봐 정말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생활의 환경에 지배를 받겠죠. 자, 요 근래에 비행기가 지금 막 서울 상공에 떠돌아다니고 막 민방위 훈련을 하고 그랬죠. 이런 어떤 것들을 시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문재인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봐 김정은이한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윤정부는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일단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두려움이 심해지면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뭐 책상 밑으로 숨던가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정신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뭔가 우상을 만들고, 뭔가 우상을 만들고 내가 그거한테 이렇게 막 빌고 절하고 그러면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런 게 있어요. 뭔가라도 하면 내가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했으니까 이제 다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앞둔 이 학생 어때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예 시험에 포기한 사람은 불안할 것도 없고 점수가 나오건 말건 신경 안 쓰니까.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이 뭘 만들어낸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어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전까지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인데 요즘 목사님들이 뭘 가르치세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차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집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가르치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의 불안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돈. 내가 돈이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아버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죽도록 일하는 거야. 돈을 모아놔도 끝이 없어. 돈을 모아서 이걸 사고 저걸 사는데 이걸 사고 저걸 사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집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들이 힘든 거 보면서 넌 좀 더 고생해야 돼. 너는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살아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아들이 정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도 도와줄 줄 모르는 아버지도 있어요. 뭐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을 쓸 수 없는 돈은 이미 쓸 수 없는 돈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섬겨나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 형상에게나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뭐 하신 하나님이래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다 모든 게 끝이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집중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서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만들어 놓은 것들 가운데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야? 귀신이라고 우리가 표현들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 귀신이 있긴 어딨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귀신이라는 존재를 경험한 사람은 귀신이 어딨어? 라는 얘기 못해요. 특히 우리 여름에 아주 이렇게 덥고 이럴 때 귀신 영화들 많이 만들죠. 귀신 영화를 만들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그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영화 대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 없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은 뭐냐?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내려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천사에서.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돕는 그 자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존재들, 그런 존재 중에서 있던 그 사단이 뭐 하던 사단이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사단. 찬양을 했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황홀하고 주변의 천사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황홀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난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라고 꼬였던 게 사단인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된 이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와야 될까? 이런 존재를 우리는 영적으로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을 싸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혼비백산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사단을 섬기는 자도 동일시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단에게 절하고 섬겼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말씀 속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 십니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무당집에 점치러는 가는데 무당집에 사는 애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옛날 어른들이 봤거든. 무당집이 마지막 말년에는 다 폭삭 망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무당집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무당집하고 결혼한다, 아유 난리가 나죠. 자, 오늘 3, 4대라고 말씀하신 이 3, 4대는 왜 3대일까요? 그 밑에는 뭐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 이거는 1대, 2대, 3대 은혜를 베푸면 그냥 1000대까지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까지 3대가 넘어가면 그냥 저절로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는 조금 그래도 벌은 약하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1대에도 고라자손처럼 싹쓸이 하실 수가 있어요. 고라자손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서 그들이 모든 가옥까지 다 땅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라의 땅이 왜 그랬죠? 모세를 향해서 야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는 너네들하고 다르다. 얘는 나를 대면해서 본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했어? 그건 나한테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땅을 열었어요. 아십니까? 땅속에 뭐가 있길래?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존재 조건은 그러나 이 우상을 숭배했던 죄에 대해서는 3,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남한보다 원래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꼴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북한 장대현 교회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는데 김일성의 동상이 서 있는데 정말 웃긴 짜장면은 뭐냐면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이 모든 사지가요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쟁이 나거나 뭐 그런 데로 대비해서 밑에 지하 그룹 봤대요. 지하 그룹 봐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쫙 열리고 이 김일성 동상이 분해가 돼가지고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분해가 돼가지고 그 밑으로 딱 내려가면 그 땅속에 다 잠긴대요. 그러니까 뭐 폭탄이 떨어져도 김일성 동상은 망개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서 저것들을 다 삼켜버리게 달라. 지금 북한에 세뇌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요. 지금도 밥을 못 먹고 이러면서도 정체성이 혼란까지 올 정도로 그러면서도 저들은 그거를 믿고 있다고요. 자, 그 북한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뭡니까? 그들이 숭배하는 그 김일성 우상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대인 교회를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일본 신을 갖다 놓고 절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는 보통 한 대를 30년? 그렇게 해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70년을 희년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70년이 된 북한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여서 10월 9일날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부분을 놓고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대회 각성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음을 합해서 정말 북한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3, 4대까지,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알아라 이거예요. 반복하시는 거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쉬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는 날이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세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동양의 효사상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부모에게 줬고 그 부모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 쉐마 교육,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쉐마 교육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집 주변 온통 다 말씀으로 쳐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믿는 집 가면 이렇게 액자들이 걸려있죠? 액자들 걸려있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시험학 교육은 많은 전 세계인들이 따라가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잊지 말라요. 잊지 말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기억해라. 너 마음에 새겨라. 먼저 너 먼저 마음에 새겨.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쳐요. 이번에 어제에 조장들 모임을 했을 때도 제가 했던 얘기고요. 일단 조장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장 교사들은 애들을 섬기러 왔기 때문에 애들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감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새긴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모, 그 말씀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모든 생활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깊이 더 들어가면 부모의 말을 무조건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종되었던 너를 인도했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뭐를?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이걸 어떻게? 네 마음에 먼저 새겨라 해요.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야. 생각날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고 고개를 쳐들고 내가 옳다고, 세상에 한 분이 옳다고 소리를 치죠. 그래서 저는 어제가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새겨지지 않았을 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네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집 문설주마다 구석구석에다가 다 말씀을 기록해라고, 내 손목에도 표로 삼으라고, 이마에도 표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오늘 9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뭐가 마음이 불편하니? 너가 지금 죄짓고 있는 게 뭐니? 네 마음이 왜 불편한지 살펴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무언가에 의해서 불편한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회개가 아니더라도 돌아서야 되는 건 돌아서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만졌다만 그것 부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조세인 우리신 그 영광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며 선포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증명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매 순간순간 아버지 대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통통담 속에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살리고 승자민의 이름이 고익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여시고 거룩히 여시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